시간 우리를 항상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즐거운 것들도 많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 중에 무엇을 가장 감사하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심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모두에게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손전에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가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모습을 영락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송구스러우면서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저희가 참회 기도를 올릴 때 저는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이미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니 용서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참여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저희들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니 저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된 놀라운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없고 찰나에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의지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헛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은총의 땅으로 만드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은혜를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악법들과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지진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종말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요수아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꺼지질 않길 원하오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35절로 4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고 붙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체의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들 때문에 느끼는 위기, 불법을 행하다가 걸려서 느끼게 되는 그런 위기, 신뢰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났을 때 느끼는 위기,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느껴지는 위기,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지역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에 관한 위기 상황들, 그리고 지구 전역에 거의 전역에 무시무시한 지진과 홍수와 살인적인 폭염 등 위기는 다양한 모습과 점점 더 큰 강도로 우리의 삶에 아주 막대한 위협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시던 중에 아주 위협적인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광풍,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20k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2km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면은 바다보다도 200m가 낮고 주변은 다 낮은 언덕들이지만 북쪽에 보면은 2760m나 되는 헐몬산이 있는데 거의 우리 백두산하고 비슷한 높이인데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 갖고 거기서 녹는 아주 얼음물, 차가운 물이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갈릴리 지역은 중동 지역, 아주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헐몬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찬 물과 또 찬 공기가 이렇게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뜨거운 갈릴리 호수면하고 딱 만날 때 갑작스러운 풍랑이 있는 겁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 지역에는 풍랑이 많았습니다. 이 광풍 사건은 우리 인생길에 종종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풍랑에 자주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을 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을 대비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 비결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굳이 호수 저쪽편으로 동편으로 가셨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살던 무서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던 목적은 딱 하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눈치를 채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지 못하도록 아주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과 동행을 한다고 해도 환난과 위기는 언제고 닥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게 고난과 무슨 위기로부터 우리가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참고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혼비백산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38절에 오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는 장면 아니에요. 지금 그 배에 탄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업으로 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풍랑을 만났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통 보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으로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낙담해버리는 편은 아니신지요?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위기가 몰아친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오늘 보니까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고라자손이 기록했던 시편 44편 23절에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약 시대에 외쳤던 그런 동일한 호소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깨웠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걸 책망을 하셨습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집니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평상시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것까지 그것들도 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매사에 모든 대상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무섭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를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비호감이 된다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첫 번째 공포 대상은 나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무섭나? 뭐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무서워유. 예, 당신이 무섭다 그런 뜻이죠. 요새 그 일진들이 많잖아요. 고등학생들 보면 남자고 여자고 일진들 되게 무서운데, 남자들은 여자를 무서워해서 무서운 걸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무서워해갖고 무섭군 이럽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빗독촉 뭐 보지서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말이 무섭대이 뭐 이러고, 또 장마철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막 나니까 비 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하는 말이 무섭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무서운 걸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섭다. 다 무섭다. 무섭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되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유치해야 기억이 더 잘 된대요. 유치해야. 여러분도 막 목사님 제발 좀 아직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죠. 근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허건날 예수님 무서워요, 무섭대, 무서워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부터는 그놈의 그 무섭다 그 아재 개그 좀 그만하고 제발 좀 그만 좀 무서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재 개그를 싫어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걸 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재 개그 싫어하시면 앞으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365번이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런 풍랑을 만나거든 특히 부르짖어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좌절이 되고 막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럽니까? 그거는 그 풍랑을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 실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깨우고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사계절을 보통 얘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사계절, 봄은 어린 시절, 여름은 청년 시절, 가을은 중년, 겨울은 노년. 그리고 하루를 넷으로 나눠도 새벽, 아침, 낮, 밤 이렇게 시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계절과 이런 시간들은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낮도 필요하고요. 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은 어떤 사람에게는 종종 무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쉬는 시간이니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낮은 기쁨의 비교가 되고 밤은 고난과 슬픔과 불의 시험이 있는 때를 가리키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다면 그걸 무슨 고통의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오히려 잠시 멈춰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잠시 쉬는 동안에 육체에 고장난 부분을 좀 고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좀 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밤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잠을 잘 못 잔다면 사람은 밤을 잘 못 자면 정신이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문을 많이 할 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진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잠을 안 자요. 한 3, 4일 동안 잠을 못 자게 계속 깨워대고 이러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나 도둑질 했어요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만큼 밤에 잘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은 다음날을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위기, 어려움, 고민, 골치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쉬시길 바랍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음을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밤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그런 위기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요. 그 반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위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위기가 없었더라면 대부분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의 위기는 지내놓고 나서 보면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었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다 생각이 들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도 분명히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풍랑에 면제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히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풍랑은 오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담대하기만 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만 하면 풍랑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3절 뒷부분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보면 유난히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436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변에 om낮 할 수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포악한 강대국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했고요. 또 크고 작은 조그만 전쟁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0번 이상을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침략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침략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죠. 건재할 뿐 아니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고난을 참 잘 이기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고난을 잘 이기는 남다른 영적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까딱없이 다 잘 견디고 잘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다 한국말로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참 대단한 민족 같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저 높은 위치를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절대 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반드시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고난을 만나면 현재는 분명히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승리를 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잖아요. 한 보석 전문가가 연구를 거듭한 후에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를 식별하는 쉬운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물에다 담그는 거래요. 물에다 담그면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흐려지는데 진짜는 물속에 들어가면 더 반짝반짝 빛난다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가짜 신앙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신앙이 완전히 변색되어 버린다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또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 그날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여러분의 사업 뭘 하든지 간에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을 추측하기를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문이 많으시죠. 아니, 하나님은 그 귀하게 쓰시는 종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건강하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갖췄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종에게 이렇게 엄청난 가시를 주셨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분석에 의하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실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에 다녀온 경험까지 있었죠. 그랬으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사도 중에 최고의,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12 제자들보다 이 사도 바울은 뛰어납니다. 경험도 많고 성령의 능력도 많이 받았고요. 그 업적이, 선교의 업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러니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최고야 맨날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웃줄 아마 교주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목회도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목회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약점투성의 목회자들 중에 놀랄 정도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중에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목회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목회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맨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학벌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세상 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아주 죽어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목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기라도 하면 성도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잘 지키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더 잘 돼. 그리고 목사가 퇴원해서 나오면 너무 고마우니까 성도들에게 또 더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의견 충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40-50년 장기간 목회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목회 그렇게 잘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약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던 이유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던,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막 한 다니엘 21일 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또 21일 기도 또 하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렇게 3번이나 집중적으로 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참 신기한 대목들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9.11 사태 이후에 그동안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고 그때 반짝하고 미국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IMF 때 그때 몇 년 동안에 반짝하고 교회들이 정신 많이 차리고 많이 그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LA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날 때마다 교회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아주 공통적인 기도는 하나님 심하게는 마시고 수시로 조금씩만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LA에는 지진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좀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가끔 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요, 너무 평탄한 길을 가면 위험해요. 교만해지기 쉽고 기도할 일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그냥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죠. 30년 전 1996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10,000였어요. $10,000. 지금은 $30,000가 넘었는데, $10,000를 딱 넘었던 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원의 출석이 30%가 떨어졌고 교회 출석이 40%가 떨어졌대. 이제 $10,000가 넘으면서 좀 잘 먹고 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굳이 교회 안 나오고 산으로 놀러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한국 교회가 가장 왕성한 출석률을 보였을까? 놀랍게도요, 언제 출석률이 제일 높았냐면 6.25 사변 때.
6.25 사변 때 사람들 다 피난 가고 그랬는데 피난 간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6.25 사변 때 주일 출석률이 95%였대요. 95%. 그러면 여러분 환란, 위기 이런 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적절한 가시, 즉 감당할 수 있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전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곳에는 강을 건널 때 돌을 이렇게 하나씩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건너야 되는 곳이 있다고. 물살이 너무 세니까 사람 몸무게만 막 휩쓸려 가니까 무거운 돌을 짊어져야 물살에 버티고 그냥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돌은 무겁고 짊어지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돌은 생명을 지켜주는 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평탄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을 짊어지고 가게 하실까? 왜 환란이 있고 풍랑이 있게 하실까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세파에 휩쓸려서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직한 자세는 돌을 잘 짊어지고, 즉 인생의 풍랑을 잘 이렇게 짊어지고 무사히 신앙을 붙들면서 무사히 강을 잘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던 이유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꾸 자랑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약함을 느껴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무슨 재산의 피해를 좀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심이 많이 됩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건 조금 잃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를 잃은 것 같아도 우리가 잃은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요. 더 중요하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경제공황 때 한 은행장이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친구가 위로하려고 찾아왔더니 하는 말이 난 다 망했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자네 감옥에 가게 됐나? 아니.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어? 아니. 그럼 뭐 완전히 망한 게 아니네. 돈만 조금 잃어버린 거네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부터 회복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아내 남편이 있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아직도 우리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만 분명하다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어가고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끊임없이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들판에서도 또 이방 나라 가서 거지처럼 미친 것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풍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돌아보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경험했으니까 지혜도 더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한 거죠. 위기는 그 어떠한 위기라도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세요?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금방 해결을 안 해주시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허용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잘 돼서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잘 안 돼서 겸손해지는 게 훨씬 유익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잘 돼서 기도를 잃어버린 것보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이게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강해서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재기할 수 있고요.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풍랑이 일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던 그 작은 배의 상황을 오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한 광풍 가운데서 이력 편주 작은 배가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섰었지만 그 안에 같이 함께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였으니까.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시기 바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환난과 위기를 만났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대로 떨어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저희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고통과 풍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인생 신앙의 항해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1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저들의 정성을 좋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생계에 축복하셔서 풍요로움도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들이 모두가 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더 많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른 건 주보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예고 없이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송구스럽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목회자는 성령님의 감동에 또 순종해야 되니까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 상황도 정말 치열하고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도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환우들이 유난히 많고 또 최근에 와서 성도들이 낙상사고, 골절, 부상사고, 교통사고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 그 거라사인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마귀가 동일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일 기도인데 그러니까 4주하고 하루인데 제일 마지막 주는 그냥 토요일까지 해서 그 마지막 4주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뭐 참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경배 찬양단들도 좀 나오시고 가능하신 분들 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성도들 삶을 위해서 각 가정들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하고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이 다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제가 한 주간 하고 그 다음에 3주간 김주현 전도사님이 하고 간간히 힘들어하면 내가 중간에 또 대타로 좀 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바라고 제가 그 깜박하고 게시판에 금식기도 순서를 못 올렸는데 금식기도도 가능하신 분들 제가 오늘 중으로 차트 올려놓을 테니까 동참하실 분들 동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하리라 나의 발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더라 성령아 많은 영혼 나를 따라갈 때에 여변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변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적으로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